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취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 말씀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교훈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80편 말씀에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시편 기자가 시편 80편 8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 80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5장 말씀에서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이 포도나무처럼 심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열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망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의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좋은 열매가 아닌 그런 아주 쓸모없는 그런 열매,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성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그러니까 신앙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불순종의 열매, 하나님을 버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폐역을 일삼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늑탈하는 그런 열매, 불의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가지에서 잘라진 거랍니다. 잘라진 가지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나무 줄기에서 각종 영양이 공급돼서 포도나무의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원줄기를 통해서, 그 원줄기인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돼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가 맺는 그런 열매, 즉 다시 말해서 사랑의 열매는 성도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 줄기이신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포도나무 열매, 나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과 그의 지체된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것, 2절 말씀,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 과실을 맺지 않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린다는 얘기죠. 제해 버리니까 가지에서 그 줄기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지는 말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가지가 잘라진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한다. 그런데 반대로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성도가 맺는 열매, 주님의 종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거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맺게 해주는 열매란 얘기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성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 얼마나 큰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열매를 맺었느냐, 크고 큰 일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다. 큰 일보다는 하나님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십니까? 일의 크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일의 양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일했는가? 라는 걸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지 작고 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자가 많은 돈을 갖다 냈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는 적은 돈을 연보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과부의 그런 적은 연보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과부는 전 재산을 연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 많은 것 중 가운데 일부를 연보했는데 그 가난한 과부는 전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연보했다는 얘기죠. 연보의 양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중심.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주님께서는 나무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얘기죠.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건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얘기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그의 지체된 성도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 선한 열매.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가 뭐냐? 사랑의 열매라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열매대로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섬김, 당신이 교회를 위한 주님을 위한 충성, 그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포도나무에.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포도나무인 이 줄기에, 이 포도나무 줄기에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 원 줄기가 있으면 포도나무는 절대 이 원 줄기에서는 열매가 안 맺어요. 이걸 다 이렇게 농부가 잘라놓으면 봄에는 새순이 나온다. 새순이 나오는데 이 새순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이 마찬가지. 이 새로 나오는 순에서 포도나무 열매까지 다 이렇게 붙어서 나온다. 붙어 나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양분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지. 이 가지 스스로가 열매 맺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그래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와 달라서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원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도나무는 절대 원 둥치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오는 봄에 새로 이 가지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까지 이파리까지 다 나와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포도나무가 그렇게 자란다. 그렇게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맺게 해 주신 열매란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우리 인간이 맺는 열매라는 것은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 곧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하고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이런 것들이란, 방탕함,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한다. 그게 열매라. 성도가 맺는 열매가 그 열매지, 무슨 우리가 뭐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희락, 기쁨,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자비한 것,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열매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고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없으면 그건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면 뭐예요? 섬김이 없는데, 희생이 없는데. 사랑은 자기 섬김, 희생 아닙니까? 희생? 그런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죠. 오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불어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셔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피조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앞에 거하지 않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를 가을에 농부가 전지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 가지는 다 불로 태우는 거죠. 가지는.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다 버리워진다는 얘기죠. 말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 심판과 같은 거죠. 불택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추수꾼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하지라. 마태복음에서. 출세가 되게 되면 가라지는 다 먼저 뽑아서 불로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누구 뜻을 구하겠습니까?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누구 뜻을 구합니까? 주님이 주님 뜻을 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거 다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어떤 주석에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백지수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뭐냐. 백지수표를 받았으면 거기에 금액은 내가 마음 원하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 고친 거지 다. 근데 거기 서명은 누구 이름을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서명해야 된다. 사인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 뜻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뜻을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내 뜻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을 구하니까.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건 제해놓고 그건 제거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다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 백지수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 얘 원하는 걸 다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다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님 뜻. 그럼 다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뜻. 세상 만사가 주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섭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근본 뜻, 선을 이루어간다. 이 모든 세계 역사가 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목표를 향해서 역사가 주관되고 있다. 왜 그러는가?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너희가 우리가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주님께 붙어있으면,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되어 있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한 열매를 안 나타나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 임직식 할 때 제 친구 집사님 순천에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물론 순천에서 제가 기도를 부탁해서 사실은 올라와서 우리 임직 시간이니까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더니 장로님 임직을 하는데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집사가 와서 기도하는 건 이렇게 분위기상 안 맞을 것 같다고 사양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기도를 하시게 됐는데 아무튼 와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시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해서, 새평안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자기가 은혜가 됐다라는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교회를 3번을 옮겼어요. 3번을 옮겼는데 다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불의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를 봉사하다가 2군데의 작은 교회를 봉사하다가 지금은 큰 교회, 순천에서 큰 교회를 나가서 봉사하는데 결국 그 교회 안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뭐 목회자하고 성도들 사이에 그런 분쟁이 생겨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그러면서 새평안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그분이 알지 않습니다. 아니까 와서 보고는 은혜가 됐다라는 그런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에 숫자가 많고 큰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작아도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그런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선한 열매가 나온다. 원줄기이신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 포도나무 줄기신 주님께서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맺어가도록.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거기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얘기예요. 예, 주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셔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지는가? 하나님께 돌려진다는 얘기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열매, 섬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이렇게 저 호남지방 광주 지역에서 복음 진리를 전했던 그런 서서평이라는 그런 선교사님, 결혼도 포기한 채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 진리를 전했다.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고아들한테 나누어주고 자기는 영양실조가 걸려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 복음 진리 전파하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라는 말을 남겼다는 얘기죠. 섬김. 사랑은 섬김이죠, 섬김. 자기 희생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섬겨주러 오셨다.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성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주님이 지체가 아닌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써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일러준다는 얘기죠. 사랑의 계명 안에 주님의 계명, 주님이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함께 있어 기쁨이 충만토록 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뭔가 사랑의 계명이라.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확실한 증거. 그 사랑을 힘입은 성도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자기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섬김과 희생으로 그런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바로 이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어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다.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희생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기까지 성도를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다는 얘기죠. 그거 이상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바로 우리가 그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는 얘기죠. 종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전해줬다는 얘기죠. 친구한테는 다, 친한 친구한테는 다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힘들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잖아요. 친구라. 어떤 친구? 생명을 내어주신 친구.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친구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그런 친구가 있으면 한번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런 친구가 있는지. 그런 친구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의 친구이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사랑의 완성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언제 택했는가? 택한 것은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었다. 버리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먼저 택해가지고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영혼세계에서 우리를 택해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믿고 구원 얻도록. 구원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않습니까?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믿어주도록 믿음 주어서 믿게 해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도록 영생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된 백성에게 이렇게 창세전 그 주안에서 주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서 이 천국에서 영생 얻도록 이런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이라는 얘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복, 구원 얻는 복, 영생 얻는 복을 말한다.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 그걸 다른 말로는 신령한 복이라고.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한다. 그 복을 성도들에게 주신다. 아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복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이란. 거기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질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 주셨다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과실을 맺게 하려고. 과실이라는 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선한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런 열매가 없으면 선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었는데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하는 그 행위를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단들이 하는 짓들은 다 성도들을 막 있는 걸 빼앗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빼앗는 거? 빼앗아가지고 다 해외로 도피하고 이단들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포도나무 원줄기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선한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포도나무에 줄기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비자금을 만들고 성도를 기만하고 속이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과실을 맺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죠. 가지가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에 양분을 공급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제자들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이라는 것 곧 자기 희생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로 섬겨주라고. 이게 복음 진리가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 진리가 한국 땅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가 지금 중국, 동남아, 이슬람권에까지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선교하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성탄절 행사를 금지시키는 그런 정부에서 그렇게 금지시키는 뭡니까? 그런 명령을 하달했다고 그래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성탄절 행사를 다 전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감시를 하고 방해한다는 얘기죠. 복음 진리를 왜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제 그 복음 진리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아시아 지역에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복음 진리를 그리스 반도 로마 지역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땅의 복음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하는 일은 이제 복음 진리를 동남아 지역으로 전파하게 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죠. 까닭없이 미워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멀리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죠.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미워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박아 죽인 거다 아니에요? 미워해가지고 못 박아 죽인다. 그런데 먼저 누구를 미워했는가? 주님을 미워해가지고
주님이 한 일이 무슨 불의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죠. 병든 자를 고친 일이 지탄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죠. 눈먼 자의 눈을 띄운 것이 미움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미움받을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주님을 까닭없이 미워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도 미움을 받도록 배척받도록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이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 주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는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그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 저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지금은 엄청 미워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 예수쟁이라고 비유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비웃고 입을 삐죽대고 조소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안에,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상관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사랑받기로 사랑받는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서 약속된 영원한 천국에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 두고 우리의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가는 것,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네.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열매, 사랑, 희락,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는 교훈의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늘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로 늘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함께합니다. 360장.